마다 이제 가을이면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면 각 교단마다 그 교단에 소속된 교인 수가 몇 명인지 발표를 합니다. 그 교단이 발표하는 수를 다 합치면 해마다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때 1200만 성도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국민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목사님들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200만이라는 숫자가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각 교단이 발표하는 숫자를 합친 숫자가 600만 명이니까 그 600만 명 가운데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몇 사람인지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교회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국 교회는 왜 쇠퇴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쇠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시지 않고 염려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에둘러 표현하는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직접 화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쇠퇴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 결여된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거창으로 낙향해서 약 50년 만에 합천 해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20대 때 가보고 처음이었거든요. 해인사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니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로가 포장되고 이런 것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곡 옆에 찻집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찻집인데 찻집이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찻집을 경영하시는 분이 50대의 여성분이셨는데 이 여성분은 어린 시절에 합천 해인사 100년암으로 가서 성철 스님을 만나서 성철 스님으로부터 사탕을 받아 먹던 소녀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100년암까지 가려면 자기 어린 소녀의 걸음으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데 성철 스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철 스님의 법복 안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찾아오는 아이들을 주기 위한 사탕입니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에 대한 기억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아이도 낳고 서울에서 살다가 아무리 서울이 좋다 해도 합천 해인사보다 더 좋지 않아서 남편과 이제 회의를 하고 합의하에 혼자서
어릴 때 뛰어놀던 해인사 성철 스님으로부터 사탕을 얻어먹던 해인사로 와서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찻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만나는 스님들은 어떠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중냄새 나는 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 보고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냄새 피우겠습니까? 오늘날 불교가 어떤 현실인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던지는 대포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창집으로 가면서 그분의 말, 요즘 중냄새 나는 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소리가 귀에 맴맴 돌아서 요즘 목사 냄새 나는 목사는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 냄새라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 냄새는 다른 거 아닙니다. 소명의식의 냄새입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의식에 투철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냄새가 목사 냄새입니다. 소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옛날에는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왜 왕이 신하를 부르는 소명을 신하에게 내리는가? 그 신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불러냅니다. 당신은 이런 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오. 그래서 소명은 왕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걸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을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 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은 신하는 그 소명을 받들어 모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은 억조 창생의 어버이이신 왕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그 개인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 소명을 내려도 받들어 모시는데 하나님이 소명하신다면 받들어 모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느냐? 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식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왜 목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 목사로 살아가는 나 자신과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하는 목회, 이 일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옛날에 왕의 소명을 받은 신하가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왕이 부르면, 왕이 어떤 일을 맡기면 거기에 권한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신하가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탐관오리가 됩니다.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로서의 소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9절, 옛날 개역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한 10여 년 전인가요? 개정된 개역 개정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한테 나 따라오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거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부가 고기를 왜 낚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낚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 전도자로 살게 해줄게, 너 나의 제자로 살게 해줄게, 요즘 말로 하면 너 목회자로 살게 해줄게 하시면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아요. 뭘 위해서? 뭐든지 낚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낚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한국 교회에 교인들을 섬겨야 할 목회자로 하여금 교인들은 낚아서 머리수만 채워서 예배당 안에 넣으면 되는 대상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헬라어 원문을 펴보시고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거야. 전혀 다른 말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아서 내가 유익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거야.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인들의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전도자로 살라, 내 제자로 살라, 목사로 살라 라고 부르시면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철학은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요, 그물을 당길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다 써야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너는 사람의 어부가 돼.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올리라면 내 사지백체 모든 세포를 다 쓰듯이, 베드로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맡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모든 세포, 너의 손발 전부 다 써야 돼. 이게 소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의 어부가 되는 거야. 어부는 자기의 모든 세포, 모든 근육을 다 써서 그물을 당기는 거야. 그것처럼 나의 모든 근육, 내 생을 다 바쳐서 교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야.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래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갔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예전에 보이던 그 전임 목사님이 보이시지 않아서 그분은 어디 가셨는가 여쭤봤더니 유치원 다니는 그분의 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마침 미국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 자리가 나서 딸을 위해서 미국 한인교회 부목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그분은 누구 소명을 받은 겁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지금 미국 어딘가에 가 있을 그 교회 교인들은 참 불쌍하다. 자기들의 어부가 될 목사가 아니고 자기 딸 영어 공부시키러 온 목사가 자기네들의 영적 선생이다.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 어느 도시에서 만난 목사님은 당신이 한국에서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나 이런 걸로 봐서 메이저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아내가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잘 시키려면 미국 가자고. 그래서 총장직 사표 내고 미국 와서 이 교회 지금 담임하는데 와서 보니까 미국 오길 너무 잘했다고. 제 속으로 너는 싹군이야. 자식 교육을 위해서 목사직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100년을 목회한들 소명의식이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아빠 찬스는 청년들을 화나게 하는 이슈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공기업에 입사한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실력이 없는데 승진한다. 이거 청년들이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자기 자식을 유학 보냅니다. 1년에 수만 달러를 교인 헌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건 나지 내 아들은 아니라는 궤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 교회에 의식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런 교회 다닐까요? 그분이 정말 소명받은 목사라면 그 교회 청년의 수준과 같게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교회 교인들의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내 자식 선진국에 유학 보내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목회학 박사 공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학 박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의 진액을 쏟아내는데 도움이 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만나보고 품고 이야기 듣고 해야 될 그 시간에 세상에서는 인정도 해주지 않는 학위 딴다고 시간을 낭비한다. 소명받은 사람 맞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게도요, 저분은 정말 소명받은 목회자구나.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아직 그런 분을 못 만나뵀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소명의식이 교류되어 있는지 단적인 예를 두 가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 궐석이 생기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타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옵니다. 지금 이 교회에 교인이 1000명이면 담임 목사가 궐석이 됐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은 절대 안 올 거니까 한 8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한 7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 한 분을 스카우트 해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교인 버려두고 스카우트 받는 목사가 소명의식이 있는 목사입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 공고를 보고 이력서 내는 거 당연합니다.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회 해야죠.
그런데 교인이 많든 작든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자기가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3년만 하겠습니다, 나는 10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하고 사전 약속을 하지 않고 목회하다가 내가 지금 현재 목회하는 교회보다 좀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런다. 그래서 이 교인들 버려두고 큰 교회로 간다. 여러분, 그런 분이 목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는 분입니까?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를 뺏긴 교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도 자기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 목사 스카우트 해옵니다. 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 해오면요,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 스카우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국 동부에서 한 200~300명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서부에 한 3,000명 나오는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목사님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환난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야. 이거 인용하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서부로 갑니다. 서부로 갔습니다. 한 몇 년 목회를 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그분을 청빙했습니다. 동부에 있는 교회를 떠날 때하고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한국 간다고. 여러분, 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큰 데서 오라 한다고 가는 목사는 더 큰 데서 오라면 또 갑니다. 미국의 아르헨티나에 가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바람은 미국 교회 청빙받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래야지 자식 공부 미국에서 시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리 잡은 목사님들의 꿈은 자식들은 다 미국 공부하고 미국 시민 됐으니까 자기 부부 한국 큰 교회 청빙받아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삼천리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처럼 소명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한국 교회가 쇠퇴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인간의 어부가 되신 것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 주인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부합니다. 타교회 담임 목사 불러오지 마십시오. 소명 없는 목사로 한국 교회를 채우면 한국 교회는 더 빨리 도태됩니다. 방법은 키워야 합니다. 누구도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제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락교회 교육 전도사 3년이 전부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력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주님의 교회 개척을 했던 분들은 저를 믿고 저를 키워줬습니다. 그분들이 키워줘서 이재철 목사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고 제네바 한인교회가 있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키워야 됩니다. 소명의식 있는 젊은이들을 키우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로워집니다.